전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무엇을 살펴봤냐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냐? 헛된 것뿐이다. 그래서 전도자라고 하는 말, 코헬렛이란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헛되다라는 말이 헤벨이에요. 히브리어로 헤벨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아벨 이야기부터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진정으로 이 땅의 가치로 보면 허무한 것뿐입니다. 헛된 것뿐입니다. 아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만 기억을 하셔도 우리가 전도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헤벨과 아벨이 히브리어 자음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주 전이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하시리라고 믿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게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인생을 꿈꿉니다. 크리스찬이에요. 또 권력과 힘과 그 다음에 받아놓은 유산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람을 제거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꿈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은근히 내가 왕 되어서 살아가요.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마저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가인을 죽인 자는 예를 들면 뭐 벌이 7배나 이런 식으로 갚아줘야 되는 그런 이 심령 속에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추구를 합니다. 반면에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인생이 우리가 볼 때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고요. 허무하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은 보호해 주시고 그가 번창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가인의 인생과 아벨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는 진짜 인생 신앙생활 이런 겁니다. 야, 새벽 예배 날마다 드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너 죽도록 충성해봤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이 땅의 것으로 전환되고 이 땅의 것으로 보존되지 않는 한 우리는 헛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여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바라볼 때 헛되고 헛된 것은 이 세상의 가치예요.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면 전도자가 코헬렛이 왜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그 가치 없는 것, 있다가 없어질 것을 그토록 사랑하고 찾아 헤매기 때문에 인생의 결론이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헛된 것 뿐이에요. 그러나 헛된 것 이후, 헛된 것 다른 면에 해 아래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해 위의 것이 있어요. 두 가지 말을 이해하시죠?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는 것, 그 인생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전도서 주제를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좋은 날에 가을이 얼마나 화창합니까? 정말로 가을빛이 찬란하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다고요.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만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른 아침에 이렇게 차를 몰고 서서히 밝아오는 이 봉동 주변에, 예를 들면은 뭐 경천, 동상면 한번 달려보세요. 그러면 해가 떠오르는 빛에 의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색들이 나날이 달라져 가요. 환장하겠네.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면서 감탄하십니까?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대로 사세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밖에 나가면 공기도 오늘은 굉장히 맑아요.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요.
정말로 허무한 것 같아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를 믿기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서 주제를 무조건 헛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헛된 것 이면에 세상 것이 이렇게 헛되니 영원한 것, 진실한 것을 사로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격적인 인간 탐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탐구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가.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이 전도자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인생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찾고 또 찾아봤어요. 탐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첫 번째, 괴로운 것이다. 두 번째, 수고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과 수고를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저 말씀을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어떤 거냐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씀했어요. 지난 시간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헛되고 새 것이 없는가를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면밀하게 살폈어요. 연구했어요. 찾아보고 또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떤 거냐면, 인생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수고하라고 주신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솔로몬이 내린 인간 탐구의 결론입니다. 13절을 제가 원문에 가깝게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나는 나의 마음과 지혜를 다해 해 아래에 되어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 힘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솔로몬 하면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지혜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왕으로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는 이 모든 것조차도 여러분 괴로운 것이며 수고롭다? 이해가 가세요, 이 말이? 그런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 볼만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직업을 폄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를 들면 달마다 품삯을 받아야 살아가는 일종의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용직 고용자? 이런 사람이 야, 인생은 괴로운 거야, 인생은 수고로운 거야, 우리 이해가 가죠? 이해 안 갑니까? 그럴만해. 저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일종의 모든 것이 다 고통과 괴로움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인이 1000명씩이나 있고 은과 금이 넘쳐나고 돌처럼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고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야, 인생 그거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괴로운 거야. 그리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진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잖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수고로운 것뿐이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가느냐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다른 비유 안 들고 솔로몬에게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살펴봤더니 괴로움과 수고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조차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여기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은 적어도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알았냐면 자신의 왕위, 자신의 부귀,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자기가 이 땅을 살아보니까 그냥 그저 괴로움과 수고일 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기가 권세를 부려보고 쾌락을 즐겨보고 온갖 지혜로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 보았는데 그거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에 지나지 않다.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13절 14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15절에 가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가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구부러지면 곧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형통하다, 그것은 성경에서 직선이에요. 곧은 길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어그러진 일이 나타났을 때 인생이 그것을 잡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잡을 만한, 즉 무슨 말이냐면 해결할 만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아니, 세상에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은과 금이 넘쳐나는 그 사람이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지혜가 충만한 그 사람이, 쾌락을 최고로 즐겨본 사람이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 이 말은 가로 열고 닫고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없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왕이 되었든 내가 즐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살아보니까 수고와 괴로움 뿐이더라. 왜 수고와 괴로움이냐면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부러진 것마저도 곧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자란 것을 셀 수 없이, 모자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그 말 속에서 인생에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뿐이더라. 이것이 솔로몬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힘으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정확히 셀 수 없는 인생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면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항상 그러면서도 탐욕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무언가를 잡고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인생이 너무도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이렇게 인생의 유한성과 철저한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겁니다. 내 삶에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아니더라, 돈이 아니더라, 하나님이시더라. 내 모자란 것을 정확히 세서 채워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면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코엘렛 전도자는 인생의 무능력과 비참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해 아래에 있는 바람 잡으려고 하는 것을, 바람 잡는 것처럼 해 아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가 인생 탐구에 내린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 아래에 있는, 이렇게 얘기할 때 모든 피조세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왜 구부러지게 되고 인생은 끝없이 모자람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모자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건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러면 왜 곧고 평탄한 인생의 길이 굽어지게 되었느냐?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속죄의 은혜가
임재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전도서 우리가 읽은 인간 탐구 13절에서 18절은요 우리 인생의 길이 굽어지게 되고 모자람 투성이가 된 것이 천사의 타락, 탐욕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죄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래서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소유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또 다른 삶에, 그러니까 해 위의 삶에 있는 기쁨과 기대와 만족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또 바라보게 하는 책이 전도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인간의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탐욕의 결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부족하다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생의 실존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만족이란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인생의 탐욕, 모자란 것에 대해서 잠언 30장에서 아굴이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러분,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탐욕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요 사람은 그때뿐입니다. 그 순간 지나면 또다시 모자람과 갈증과 허기짐을 느끼는 것이 인생의 탐욕이라는 것을 아굴이 저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에 실제하는 죄의 문제로 생겨난 구부러짐과 모자람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모자람과 구부러짐을 해결할 수 없는 것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무예요. 아, 내가 왕으로 살아도 지혜자로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 무엇 앞에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것이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요 유약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부러짐과 모자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자예요.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지혜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유약함,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다가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지만 막상 자신에게 그 어떠한 일이 닥치면은요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으셔서 부디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찾는 것이 지혜자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므로 하늘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은 결국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바람을 잡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우스운 모양인지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모습이 제가 바람을 잡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먹을 쥐면서. 과학적으로는 몇 알갱이의 공기와 혹 바람을 쥐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인생이 바람을 잡아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이토록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돈이 나에게 능력인 줄 알고 세상의 권세가 나에게 힘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일찍이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구부러진 것이고 모자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부러진 인생과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모자람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인생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아요. 수단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얘기하는 수단은 이 세상의 것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것을, 수단인 이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를 주시고 예배에 감동하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목적인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범죄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신이 지어서 봉헌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가증한 우상들을 세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코엘렛, 지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수단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목적을 절대로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수단은 수단으로 여길 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이 세상 것으로만 여기고 이 세상 것을 발판으로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께 이 세상 것 달라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 죽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한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솔로몬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하늘의 지혜는 절대로 인생의 수단과 목적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적은 하나님 나라요, 복음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허무한 것이 아니라, 헛된 바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약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를 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소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소유예요? 수단이에요? 밭이 목적이에요. 이 세상 소유가 수단입니다. 진주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의 소유를요 다 팔아 없애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을 얻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복음 팔아서 예수님 이용해서 오히려 세상의 소유를, 세상의 권세를, 헛된 것을 누려가는데 정신이 빠져 있었어요. 누가요? 솔로몬이. 우리가 그런다고요 지금.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헛된 이 세상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으며 또한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것을 수단으로 여기며 살 수 있기에 진정한 보람되고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곳, 아버지의 집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그 목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의해서 삶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또 하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버린 자는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이 목적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지혜는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종교적 열심과 특별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신앙에 따라서 하는 일도 옳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야 했던 것 아니게 됐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아멘. 여기까지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에 그 좋던 학벌, 문벌, 소유.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을 목적 삼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저런 고백이 있는가? 진짜 예수님만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솔로몬 왕이 말했던 헛되고 헛된 것들, 그리고 명예, 권세, 쾌락, 이런 것들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팽개치고 세상의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지혜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잡고 있는 헛된 것들을 놓으면은요,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더 있으면 정말로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버릴 때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너무도 늦은 시간에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서를 기록한 것 아니겠느냐고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 번 더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안 써드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을 많이 써드려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화려함과 보이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로몬의 부귀를 찾고 가인의 그 살인하고도 득양양한 권세를 찾는 우리의 신앙의 그릇됨에서 벗어나는 것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것이 중요해요. 하나만 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모든 바울 서신 가운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보이는 것을 버려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살아가느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서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져봤던 최고의 권력을 부려봤던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바람 잡으려고 하는 헛된 것,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냐면 구부러진 거 하나도 펼 수가 없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도 모자람 투성이이고 그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여러분 전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지혜자가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로 알아낸 것이 어떤 거냐면 반복됩니다만 세상의 것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부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아무리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것에 미쳐 있어도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람 잡으려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최고의 지혜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그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가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지혜를 그렇게 크게 가져서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혜자보다 훨씬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들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아지고 골치만 더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요? 알아가는 건 많이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고 남다른 능력이 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이 걱정과 근심이 없을까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걱정과 근심이 없겠느냐고요.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참 가까이 계시는 유명한 헤드헌터를 하시는 그 헤드헌터가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경력직 이렇게 잘 이렇게 맞는 직장에다 넣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분이 참 그 회사의 유명한 회장들 보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 책상 방향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미신적이고 자유가 없는지 모른대요. 때로는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까이서 지켜보면 제약받는 게 그렇게 많고,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 모르는 것이 약이고 아는 것은 병이다란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알긴 아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잠겼어요. 잠긴 원인이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으면 얼마나 발을 동동 구릅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무슨 식자우환 이런 얘기 아니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자로 살고 아무리 부자로 살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모르면, 해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람 잡을 것처럼 잡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도 우리의 두 손 잡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도대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도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물질도 아니에요. 오로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인생 굽은 것을 곧게 펴주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쫓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